할렐루야, 박예선 목사입니다. 2021년 10월 3일, 벌써 10월 첫째 주입니다. 풍성한 은혜교회 온라인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개척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친족이 모두 참석하여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때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아멘.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사건 후 사도행전 2장 사건 후 사도 베드로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메시지의 청중들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메시지의 청중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 후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제자들 스스로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환기적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전파하신 왕국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우리가 유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 이단들의 교리적 근거로 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전환기적 책이기 때문입니다. 행위와 은혜 복음의 그 전환기적 중간적인 단계에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복음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나타나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은혜 복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책은 좀 전환기적,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도 이런 전환기적 책들 중에 한 책들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도 이 은혜 복음에서 이제는 이제 은혜 복음에서 대환란 교리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적 책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2주 전에 우리 공부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완전한 행위 구원입니다. 그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행위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함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이 침례 중생이라는 이단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 교회의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침례 중생이라는 이단 교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침례 중생을 가르치는 이 대표적인, 아직도 침례 중생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종교단체가 가톨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꼭 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톨릭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복음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은혜 복음 시대에, 교회 시대에 주어진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과 로마서 4장 5절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했는데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어도, 아멘,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180도로 다릅니다. 행위 구원과 은혜 복음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교회 시대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신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교리적 근거로 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지리라. 언제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성령이 나는 그런 신비한 성령 체험이 아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천년 왕국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지리라. 20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 때입니다.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22절입니다.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에게 일으키시려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모든 말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는 천년 왕국 때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24절 뿐만 아니라 사도 사무엘로부터 그들을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이 날들을 미리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하나님 왕국의 도래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 천년 왕국 때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너희로 복 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 강림하시고 인치시고 성령 침례를 주시고 회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왕국의 도래 천년 왕국의 그 소망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잘못 전하면 지금 우리가 대환란의 때라고 잘못 가르치게 되고 또 행위구원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이 역시 행위구원의 이단적 교리가 되어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교회사적, 교리적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게 될 때 양난을 가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본문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분명하게 판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작동하게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문제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 머리카락 수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 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이 예루살렘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이 매일매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즉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작금의 현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being grieved 했다고 합니다. 슬퍼했다고 합니다. being grieved.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슬퍼한다는 것은 분명 마귀의 역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마귀의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 역사에 기뻐하기보다 왜 이렇게 슬퍼하고 분노하였을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 문제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돈 문제 때문입니다. 살고 먹는 문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이 동물의 제사를 많이 드려야만 고급스러운 성전이, 예루살렘 이 고급스러운 성전이 유지되고 자신들도 먹고 사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후 자신들의 이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동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에 오는 대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한 이유입니다. 밥그릇 문제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보십시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뭐라고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야,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교회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to serve their own belly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거짓 목사들에 있습니다. 이 거짓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행위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저도 이런 나의 배를 섬기는 거짓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아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 핍박과 방해에도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이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가 교회에 더해진 것입니다. 5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친족이 모두 참석하여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친족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 종교 청문회를 벌였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추궁하는 것입니다. 8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 번째 공적인 설교를 프리칭하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이 베드로가 엄청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사건,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아내가 그를 보고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여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어떻습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이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맹세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7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야, 이런 베드로가 이런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금 설교를, 공적인 설교를 지금 3번째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불과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날은 인류 역사상, 이 교회 사상 전무후무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Very, very special day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과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나고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 침례를 받지만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Be filled with the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 be filled,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조금 현재 수동 명령형에 바꿔 영어로 표현해 보면은 be being filled with the Spirit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을 때 이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한 몸, 그리스도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 침례와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후 우리가 순간순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Be filled with the Spirit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 복음을 들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순간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바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작동하시는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좀 내 생각과 마음이, 감정이 좀 힘들어질 때 이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되었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암송합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Christ.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I have been buried with Jesus Christ. I have been raised with Jesus Christ. 이것을 제가 기억하는 순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순간 성령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내가 율법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액셉트 되어지고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어프로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성령 충만함이 나의 삶의 현장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이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스트러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액셉트 되었는지, 또 어프로브가 되어졌는지, 또 여러 가지 율법의 잣대로, 또 자신의 잣대로 우리를 메저합니다. 그래서 액셉트가 되면은 또 기분이 좋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내가 율법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는 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성령 충만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성령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습성을 쫓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기억하고 믿는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적 축복들을 받은 것을 믿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결핍과 빈곤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매주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전가하는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is no longer I, 더 이상 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But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the life that I now live in my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육신에서 사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성령 충만함의 삶,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생명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민족들의 심판과 천년 왕국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6장. 정말 천지개벽을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면 할수록 베드로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져서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8절과 1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과 1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아멘. 자기 배들을 섬기느라 여념이 없는 거짓 목사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행위 구원으로 변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들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이 거짓 목사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짓 목사들은 부처에도 노자, 장자, 공자, 모함메드, 테스형,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막시즘, 막시스트, 구원의 이런 이름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희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문선명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종교 통합을 하자는 것입니다. 교황이 크리슬램을 만들자고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또 교황은 또 기독교와 또 불교를 또 하나로 만들자고 합니다. 통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들을 채우기에 급급한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종교 통합을 평화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mystery of godliness.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경건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 경건의 신비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은 이 신비라는 말을 비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The mystery of godliness,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우리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그 신비를 보여주시고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신비를 알아가는 우리 매일 순간의 크리스찬의 삶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이유인 것입니다. 저도 이 경건의 신비에 감동하여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고 여러분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3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아멘.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박 목사의 은혜 복음 설교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전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미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어떤 상황과 시츄에이션에서도 처지에서도 전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휴거와 곧 휴거의 복된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소망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서도 순간순간 승리하는 이 복된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쁜 은혜 복음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우리 담대하게 전가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